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셨은즉 너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명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를 설교하는 건 조금 부담됩니다. 아무래도 레위기보다는 요한복음이나 시편이나 시편 중에서도 이제 찬양시 같은 것을 설교해야 좀 기분도 좋고 하지. 레위기 같이 이렇게 막 죽이고 먹고 뭐 이런 거 하면 실은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언어도 낯설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했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실은 좀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주 읽고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늘 범죄했던 인간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고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만약 보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시는 것도 우리랑 만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은 부정합니다. 부정이 정결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정이 정결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부정이 거룩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손에 더러운 것이나 온갖 추악한 것이 묻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도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백성들이 직접 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의 과정을 걷습니다. 세크리파이어는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정결의 과정을 겪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정결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먼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광장이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 만남의 장소에서 뭘 합니까? 정결의 작업을 하는데요. 그 정결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을 세우시죠. 제사장이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이제 오늘 8장부터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그 제사장을 실제로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치르는지에 대한 제사 제도를 설명하십니다. 제사 제도는 우리가 5가지 제사 제도 함께 계속 봤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제도가 있는데 5가지 제사 제도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키운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그 가축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한 달길이 될 수도 있고 2달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흠이 없어야 되니까 만약에 오다가 스크래치 나면 되돌아가야 됩니다. 중간에 사면 안 됩니다. 자기가 키운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자기 일상의 삶의 현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주일 전에 집에서 이렇게 돈 이렇게 대리미로 대렸던 거 이게 이제 흠 없는 스크래치 없는 것을 고르는 거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또 원칙이 있는데요. 자기가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옮겨줘야 됩니다. 전가해야 돼요.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 내 죄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누가 잡아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예배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는데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내서 그것을 태우기도 하고 제사장에 주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제사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이 모든 5대 제사를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양 한 마리 비둘기 이런 거 갖고 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잡으면 막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once for all 한 번에 들이셔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제 세속적인 표현에 의하면 한 방에 다 끝을 내신 거예요. 그냥 원샷, 원킬 다 끝냈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1절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게 하지 못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포스트폰 그냥 연기만 시켰어요. 이것을 딜레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 조금만요. 조금만 엄마 학생이 잘못해갖고 엄마한테 혼나는데 엄마 조금만요. 제가 숙제만 끝내놓고 혼낼게요. 뭐 이런 식의 숙제한다면 엄마들 대부분 다 봐주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조금만요. 제가 기도하고 할게요. 기도 이리 와 하면서 기도하는 건 안 봐주는데 숙제하는 건 봐줘요. 하여튼 뭐 그러시면서 계속 딜레이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12절에 10장 12 시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Because by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has made. 여러분 has pp는 현재 완료잖아요.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 시간에 배우면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서 그 유효한 효과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주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뭐 옛날에 있던 제사장은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신 공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기만 하면 한 번 더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기만 하면 그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제 표현에 의하면 거저먹기. 그리고 성경적 표현하면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거저먹기를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피를 낼 필요가 없고 각을 떠서 태우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 초반기에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냥 리셋해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면 되실 텐데 왜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아론이나 모세같이. 모세 얼마나 그냥 끝까지 나는 말도 못하는데 하면서 버텼습니까? 이런 사람들 데려다 일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도 해봐서 아시잖아요. 자식 중에서 늘 부모님이 시키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말 잘 듣는 자식 시키지 버티는 애들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싸우기 싫어서 안 해요. 보통 뭐 부모님들 애들 아침에 일찍 이렇게 방학 때 보면 깨워서 공부도 시키고 이러려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부모님들이 너가웃돼요. 싸우기 지쳐서.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하고 맨날 싸우시는 거예요. 아론하고도 싸우시는 거예요. 지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가 또 싸우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 싸우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 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돌이키고 싶은 과거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근데 그거 과거에 저거 뺐다가 다시 끼우세요.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네, 저 꺼졌다 하면 뺐다가 다시 끼우면 됩니다. 이거는 뺐다가 다시 끼우면 됩니다. 리셋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리셋이 안 돼요. 그러니 이게 우리 인생을 그런 리셋이 안 되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주어진 실패와 좌절의 삶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용기를 내고 그 삶을 살아가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너덜너덜 누더기 같은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챙기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로뎀나무에서 쉬게 하시고 때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런 삶의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8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론도 죄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23절에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발라요. 왜 그럴까요? 아론과 모세와 또 그의 자녀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 피의 효능이 필요해요. 피의 효과가 필요해요. 대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특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큐티부터 8장 내용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아멘.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마지막 3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단어나 문구가 있으면 그게 중심 단어가 됩니다. 국어 시간에도 똑같잖아요. 뭘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종. 모세와 제사장들이 주의 깊게 그 모든 일을 수행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문자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뭐 그게 중요해요? 성경이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냥 그러면 되지요. 저도 레위기를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뭐하러 일일이 다 연구를 해? 관유는 그냥 어노인팅 기름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거 뭐 대충 연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중요 중심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과 전복시켜서 설교하면 되지. 뭐 이 구약시대 거를 일일이 다 연구를 해?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것을 일일이 다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뭔가 되는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착 펴서 이사야 4장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것을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과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게 다 디테일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여러분 간혹가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은 예배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은 그런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늦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를 길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분들한테 그래요. 예배가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부리는 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지. 근데 제 아내는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관계성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성격이 못해서 얘기를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5분 만에 끝내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지함이 없잖아요. 너무 가볍잖아요. 여러분 신방을 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신방을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설교를 2분 만에 끝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성의가 없어. 이럴 겁니다. 근데 주책 없이 한 40분 해보십시오. 설교를. 아유, 센스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성의도 좀 있어 보이고 센스도 좀 있는 뭔가 이렇게 진지하고 진중한 그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지함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걸 너무 은혜에서 너무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쉬워지고 모든 것이 다 가벼워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조금 더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왜 나의 소망교회를 오게 하셨고 하나님 왜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모세와 아론이 문자 그대로 깃뿌리에 오른쪽 깃뿌리에 꼭 이거 오른쪽에 발라야 돼? 왼쪽에 바르면 안 돼. 나는 오른쪽보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보다 왼쪽에 바르기 편하잖아요. 모세가 발라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오른쪽에 바르라면 이렇게라도 발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뤘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물을 하나 아론과 제사장을 위해서 드렸고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깃뿌리부터 엄지발가락까지 다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는 들어갔더니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는 모세가 성막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거룩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라.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오늘 레위기 8장에 이 모든 제사,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하루에 3번 지내야 됩니다. 하루에 3번 속죄제 뭐 이런 그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3번을 지내야 돼요. 근데 며칠간 지내야 돼요? 7일 동안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이. 이게 이제 33절부터 36절에 나와요. 하루에 핏덩어리를 그냥 고기를 그 짐승을 3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그 피투성이가 돼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이 하루 종일 그 피를 다 흘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태우고 각을 뜨고 각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런 작업을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엄청 비리잖아요. 그죠? 그 비린 현장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탈질이 돼서. 고기를 먹어야 되지. 그 일주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디테일하게 지키고 나서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잔혹하고 지독한지를 깨닫고 나서는 9장 23절 레위기 9장 23절 오늘 이 그 위임식 끝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간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제사를 지내고 모세 아론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은혜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희생제사들이 드려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백성에게 축복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신적 시스템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10장에, 바로 이어지는 그 엄청난 위임식이 끝나는 10장에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여호와께서 불을 내셔서 그들을 태워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 나답과 아비후가 똑같은 일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일은 축복이었고 한 일은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10장 3절에 그 죽음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여기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은 모세와 아론이 하루에 3번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축복과 거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쯤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우리 옆집 아저씨도 이해해 주는데 하면서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 정말 진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진지하지가 않아요. 장례식 가서도 그냥 웃어요. 물론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웃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장례식 가서 웃는 건 좀 그렇죠. 물론 마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냥 씩 웃어요.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면서 웃어요.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진지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는 자 함께 웃고 울고 우는 자 함께 울고 웃는 자 함께 웃어라. 인생을 살아갈 때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장례식에 가서도 곡을 할 줄 모르는 인생에 진지함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남의 마음을 이해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명령한 것을 백성들이 순종할 때 축복의 선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온 인류가 이렇게 지독하게 고생하는 것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졌고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의 가정이 마약이나 아니면 깨물이나 세상에 온갖 이런 술이나 이런 것에 중독이 돼버리면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정의 주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고 애굽이 살고 온 세계가 살아가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한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 그 한 사람, 이 온 세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하나 기도한들 우크라이나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나라가 황폐하면서 광야에 수로를 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저기 앉아서 그 맛있는, 오늘 떡이 유난히 맛있습니다. 그 맛있는 떡을 먹으면서 LA가 너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왜 LA가 이렇게 깨끗해졌죠?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천사의 도시 LA가 깨끗하게 해주시고 누구나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게 해주시고 민족 간에 화합하고 민족 간에 서로 인정해주는 받아주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기도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온 천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에게 기도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가정도 한 사람이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 가정이 패가망신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오직 명령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은혜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화분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화분에 물을 열심히 주고 햇빛을 보게 하면 꽃이 피고 화분이 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함부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면 은혜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황폐하게 돼서 인생이 꼬이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대제사장 위임식에는요, 정말 귀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떠나서 마지막 설교를 해야 한다면 이만큼 적합한 본문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상태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제물을 너무 중요하게 얘기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너무 철저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너무 철저하게 얘기를 해요. 단 한 가지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예배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컨디션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예물과 제물과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제물과 제사장만 되면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3절 35절에 7일 동안 매일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요. 그 이유는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매일 7일 동안 그 피비린 나는 도륙의 현장 속에 있어야만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고 35절에 그래야 사망을 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죄를 순양에게 옮기는 안수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순양이 죽고, 그리고 나서는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같은 피를 모세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 자기도 사형인데, 자기도 사형에 처했는데 사형에 처한 놈이, 놈이란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사형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재판장님,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게요. 너도 사형수인데 뭘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 네가 어떻게 대신해서 죽어? 너도 사형수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사형의 판결도 받지 않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세요. 누굽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론과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는 제사장은 완벽한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가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에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두 가지 뭐라고요? 첫째는 제물을 보시고, 둘째는 제사장을 본다 그랬죠. 예배자는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조건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손이 잘렸든지 발가락이 잘렸든지 우리가 안진뱅이든지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추악한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제물과 제사장만 봐요. 왜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우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 선언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게 우리의 조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제물과 제사장이 중요해요. 누가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그런 소나 양을 드려도 우리의 죄가 포스트폰 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드렸는데 우리의 죄를 속죄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고 대속죄를 드려야만 되는데 이 아론, 레위 지파도 심지어 아론이 아니라 그 영원한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셨는데 세상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누구예요?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의 종인데 예수님은 아들이고, 그리고 천사들 통해서 한 번도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용서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 살다가 보면 우리가 좌절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믿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못 믿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싶은데 예배 열심히 못 드려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못해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는 주님 앞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낯을 들고 가지요? 그런데도 괜찮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 엄마가 생각해서 아무래도 얘를 한번 혼내야 되겠어요. 한번 뒤지게 혼내려고 너 바꿈고 막 야단을 치는데 딱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왜 공부를 못했는 줄 알아? 내가 참고서가 없기 때문이야. 다른 친구들은 다 참고서가 있는데 나는 참고서가 없어. 엄마 나 참고서 사야 되니까 돈 좀 줘. 그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또 줘요. 이 엄마들이, 정신이 없는 엄마들이 돈을 또 줘요. 그리고 내가 아무래도 고기를 못 먹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빵점 맞아온 놈을 갈비를 사다가 먹여요. 아주 당당해요. 그리고는 뭐 돈 달라 뭐 달라 막 하면서 당당하게 공부도 못하는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이 미안하고 어쩔 줄 몰라서 쫓아와서 안아주시는 이 엄청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처참하게 죽으신 걸 보고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쫓아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신다니까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야,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예수 정말 잘 믿어보고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추한 생각, 저 사람 미워하는 생각, 이 사람 미워하는 생각, 목사님은 설교를 왜 이렇게 저렇게 길게 하지, 미워하는 생각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에 끝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7장 끝에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품고 안으시는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8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신적 축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응답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그 좌절과 낭망 중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지니,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사장은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는 아픈 자들이 옵니다. 교회에는 상처 입은 자들이 옵니다. 조건이 있어야만, 내가 거룩해야만, 내가 무엇을 이뤄야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내가 수많은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내 마음조차 추스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청결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의 예배 현장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위임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조건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 하나님, 내가 힘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조건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